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간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잠언 9장 10절 말씀이요. 92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2017년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 예배고 오늘 또 마지막 예배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나누는 것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지난 시간에 아들아 결혼해라라고 얘기했죠. 누구랑 결혼하라고 했죠? 네, 지혜랑 결혼해라. 아들아 지혜랑 결혼해라. 이게 아버지의 권면이었어요. 지혜는 뭐였습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아 지혜랑 결혼해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더욱 알아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의한 삶을 살아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삐뚤게 가지 말고 똑바르게 가라.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했어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저 역시도 어줍지 않게 마치 솔로몬이 된 양 여러분들께 드린 권면이었습니다. 지혜의 길로 똑바로 살아야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다. 이 이미지가 청년부는 철로 역정을 했기 때문에 지혜의 길로 똑바르게 가라라는 게 조금 더 이미지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그걸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구조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에서부터 10장을 한 축으로 하고 11장부터 31장까지를 한 축으로 해요. 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근데 1장부터 10장은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주제. 그리고 잠언 전체가 이제 여호와 경외로 이제 끝이 나고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 현숙한 여인, 또 결혼 모티브로 끝나는데 잠언 1장부터 10장은 하나의 주제를 한 문맥으로 장장 이렇게 끊어서 보면 안 되고 1장부터 10장은 하나로 통으로 봐야지 스토리가 있어요. 개별로 많게 있는 것 같지만 먼저 이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읽고 내가 잘 듣고 내가 잘 깨달아서 내가 한번 잘 지켜보겠다라고 나온다면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난해하고 그 다음에 어렵고 불편부당한 말씀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잘 지켜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근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나간다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 잠언은 굉장히 난해한 책이에요. 쉬운 예로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상대가 네 오른뺨을 대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대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이미지일까요? 나눴었나요? 자, 상대방이 내 왼뺨을 쳐요. 오른뺨을 쳐요. 자, 해봅시다. 자, 왼뺨을 치면 이거죠. 이렇게 이런 거겠죠. 근데 상대가 내 오른뺨을 친대요. 그럼 뭐예요? 보급형. 최수빈 닮았다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상대방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 상대방이 야 너 같은 게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조롱할 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고요? 반대뺨 내밀래요. 가능합니까? 되나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참아라. 몇 번이에요? 77, 49 490번 참으래요.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결국 결론이 루저로 끝나요. 나는 은혜 없는 자, 나는 영빨 떨어진 자, 이렇게 결론이 떨어져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고 잠언을 아들아 이거 해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난해하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에서 나온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제 11장부터 개별 잠언이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은 그걸 렌즈를 가지고 해석해야 그게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성령의 내주함이라 신약은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잘 읽고 열심히 지키겠다고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장부터 10장의 주제가 뭔지 이걸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 믿겠지만 재밌어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들아 지혜랑 결혼해 그 길이 안전한 길이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5장 6장에서 뭐라고 교육하느냐 봅시다. 잠언 5장 3절부터 8절 말씀. 잠언 5장 3절부터 8절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자, 4장에서 지혜랑 결혼해 그래야 살아 그래야 안전해 그래야 네가 떠오르는 태양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들에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들아 음녀를 경계해 음녀를 주의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순서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지 설명하는데 다시 잠언을 바른 렌즈를 가지고 잠언 말씀을 하나님 관점으로 읽으려면 이 1장부터 10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캐릭터들을 보세요. 남자는 어떤 캐릭터예요? 아들이라고 나와요. 아들. 근데 아들을 두 가지로 명명이 돼요. 하나는 뭔가 미련한 놈. 이건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신약식으로 하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예요. 독사의 자식아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또 하나 어리석은 자는 어떤 거라고요?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중생하였으나 아직 성화되지 못한 자, 구원받았으나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한 자, 신앙이 어린 자. 그 어린 자가 어떻게 성숙한 믿음, 소위 말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가게 되는지 이게 이제 잠언의 큰 맥락인데 그런 아들을 표현할 때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부정적인 묘사를 할 때 미련한 놈. 그리고 소망을 가진 말을 표현할 때는 어리석은 자. 그럼 여자는 두 개의 캐릭터예요. 하나 어떤 여자 만나라? 지혜의 여인을 만나라.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하고 결혼하는 걸로 끝나요. 또 하나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이제 등장하는 음녀예요. 음녀. 이 음녀라는 번역은 썩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뉘앙스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문이 표현하려고 했던 뉘앙스를 전혀 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 음란한 여인과 기생 이렇게 또 두 명이 나뉘는데 이걸 구분시켜주지 못해서 굉장히 책 자체가 읽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음녀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어떤 캐릭터냐 하면 지혜의 여인과 반대되는 음녀는 낯선 여자라는 뜻이에요. 낯선 여자. 어떤 의미냐면 경계선 밖에 있는 여자. 그는 성도라면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밖에 있는 자. 이걸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지혜의 여인 예수 복음이라면 음녀는 뭐예요? 비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가인의 문화, 세상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 음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이름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네. 막 굉장히 향기롭고 매력적인 여자예요. 말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확 무너져갖고 막 믿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따르게 만드는 굉장한 말의 능력을 가진 자. 내가 원하는 말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주는 자. 그래서 입술은 꿀떡 한마디만 사랑해요 막 이렇게 줄줄 막 매달리게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자, 매력적이고 향기 나는 여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끝이 뭐냐? 자, 4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롭다. 입술이 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쑥이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쑥은 건강하잖아요. 뭐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안 돼. 꿀처럼 달달한 줄 알았더니 써. 사실은 이게 쓴 거야. 또 기름 바른 것처럼 잘 흐르는 줄 알았더니 칼 같대요. 칼. 이런 거 너무 정답만 말하는 사람, 너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그 통일교육 논리강론 같은 거 보면요, 책 제목이 논리강론인데 딱 보면 맞아. 이래야지. 예수 없는 사람들이 수용하기에 딱 정답인 얘기들. 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뭔가 맥락이 맞고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들. 신천지들 내가 원하는 적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주거든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을 피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 어떤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받는 첫 번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철로역정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 받는 은혜. 성경을 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은혜 뭐예요? 네,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식. 내가 폐역부도한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안전해져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예요. 이건 날마다 신선한데 근데 우리에게 그 다음에 율법을 정죄로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는데 그 다음 뭐가 온다고요? 복음이 와서 아니야, 넌 되잖아요. 이러면서 은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고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간 이단이라든지 세상적인 그 교훈들은 뭐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이런 건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내가 구강기 항문기를 잘못 보내서 그래. 그때 떠올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심리학적 접근. 문제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트라우마를 줘서 그래. 이런 식의 접근.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 네가 죄인이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음정으로 비교되는 비복음 비진리는요. 그런 것이 싹 비껴가고 듣기 좋은 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료에 대한 정리를 하면 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말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매력적이 한마디 하면 무너져.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끝이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굉장히 향기롭게 하지만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비복음, 거짓복음은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8절 시작.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4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라고? 음녀의 길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쫙 통과하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어떤 대깔치든지 삥 돌아서 가는 거야. 도망치라,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 지혜 여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음녀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하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5장 15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지혜의 여인을 지금 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물, 물, 샘물, 도랑물도 샘물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서 샘물, 그 물이 네 개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거예요? 어떤 이미지예요? 조강지처 너의 배필은 어떤 이미지하면 어디에나 있는 흔한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느껴지기에 여자친구, 애인, 남자친구, 남편 어디에 가다 체인 얘기는 그런 놈 잘못 걸려갖고 이런 놈이랑 사귀는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지혜, 샘물만이 내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의 샘물,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줄 수 있다. 그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물 지금 만약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기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게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언제 이 물 한 모금 양의 컵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건 언제예요? 그 사막 가운데 있을 때겠죠.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거 청년부라서 이거를 리얼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지금 심의위원회 규정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자, 내 셈으로 그 물로 복되게 해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 지혜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다. 이 족하게라는 표현은 라바라는 단어인데 흠뻑 들이마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약간 무릇해지기 시작하는데 흠뻑 들이마셔라. 이 남자들만 따로 모이면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의 사랑을 연모해라. 흠뻑 들이마셔서 막 비틀거리는 거예요. 흠뻑 들이마셔서. 그게 지혜 네 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놔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자의 신체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신체 부위. 좋죠? 여자의 어떤 특정 신체 부위를 아가서식 표현이에요. 아가서식 표현. 샘물과 이걸 중첩시켜서 뭐 상상했어? 왜 갑자기? 네, 좋죠? 못 말리겠네 진짜 정말. 뭘 상상했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것으로 즐거워라. 지혜로 그게 네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야. 그거를 기뻐해.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거보다는 미래보다는 아이린이 더 좋고, 그렇죠? 경주보다는 이야기는 또 뭐 누구 얘기할까 해? 됐어요.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서 참겠는데, 젊었을 때는 그냥 이쁜 여자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나이 들면 아니랍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괜찮잖아,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들아, 넌 누굴 선택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음녀.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누구 선택할 거니? 경주 누구 선택할 거예요? 지혜와 음녀가 있어요. 남자로 표현해도 뭐 동일합니다. 지혜야, 음녀야? 진짜요? 못 믿겠어요. 자, 누굴 선택할 거냐? 당연히 우리는 지혜를 선택한다고 얘기하겠죠. 지혜를 선택하려고 하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는 얘기겠죠.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자, 왕인 아버지가, 솔로몬으로 비유되는 왕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에서, 나는 가서는 어떤 의미라고요? 너희 이제 인생이라는 길을 갈 텐데 그때 뭐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 이제 그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 걸어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무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 근데 안심이 안 됐는지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음녀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음녀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이 부분부터 굉장히 재밌는데 간략하게 살필게요. 사실은 4장, 5장, 6장을 하나하나 살피면 이게 얼마나 명확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데, 그러나 6장을 좀 간략하게 살필게요.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6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잠언이 읽기가 어려워지는데, 아까 음녀라는 건 낯선 여자, 경계선 밖에 있는 여자, 그리고 하나의 더 이미지가 있는데 뭐냐면 남의 남편의 아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다른 남편의 아내. 호세아서랑 연결해 본다면 고멜이 영적 간음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남의 남편이 있는 아내예요.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 근데 그게 음녀라고 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읽지 않으면 분간이 안 돼요. 여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음녀는 자라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뉘앙스에 살려서 번역하면 기생, 매춘녀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번역. 근데 성경에 매춘녀 이렇게 쓰기 어려웠는지 음녀라고 해놔서 원문이 뉘앙스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음녀, 여기서 나오는 음녀는 매춘녀예요.
그 다음 음란한 여인이 아까 나왔던 음녀예요. 뭐예요? 낯선 여자, 경계선 밖에 있는 여자, 남의 남편의 아내, 이런 여자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도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인가 윤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남자들은 경험해 왔을 텐데, 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괜히 남자들은 그렇게 훅까지 잡는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막 걸게 하고 하는데, 만약에 네가 낯선 여자랑 자게 되면 그냥 나가지 마,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이상하네. 그런지 학창 시절에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이상한데? 다들 좀 약간 때문에. 자, 다른 사람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 있어요. 여자랑 만약에 자게 되면 그냥 가지 마. 어떻게 해라? 준영제 들어봤죠? 사람들 대신 때리는 느낌이 있어요. 자, 낯선 여자랑 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올 때 머리맡에 단돈 100원이라도 놔두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폭행한 게 성립이 안 돼. 그래서 그 뜻이었구나. 그 뜻이었구나. 유익한 배움을 얻었다는. 목소리가 그거 아니고. 그렇죠? 뜻이었구나. 우리 때 들었네. 얼마 전에 다른 청년이나 이런 얘기도 자기 때 500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현형제가 저를 버리면 좀 그럴 때. 자, 그런 의미,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나쁜 상황을 더 나쁜 상황에 비교하고 있는 건데, 네가 만약에 음녀랑 잠자리를 했어?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돈 내면 돼. 그런데 음란한 여인과 잠자리를 하면 그러면 너 죽어,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지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면 떡, 값을 지불하면 그러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막 이거를 그 사회 문제 이렇게 듣더니 갑자기 눈빛이 살아나서 돈 100원짜리부터 눈빛이 너무 살아나서 내가 부담되네. 100원을 불쌍한 건 아니죠? 자, 음란한 여인은 네 생명을 사냥하는 존재야. 음란한 여인한테 걸리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곳이 타지 않겠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니? 불 밟으면 발 타, 죽어. 그 음란한, 차라리 기생에게 실수를 그렇게 한 건 가능성이라도 있지, 음란한 여인이면 방법 없어, 죽어, 이런 얘기. 또 이번엔 도둑의 비교예요. 도둑의 비교예요. 30절 말씀, 29절 읽고 넘어갈게요.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받는데 절대로 피할 방법이 없어. 죽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100원이고 나발이고 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100원 챙겨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내용을 도둑질에 비교하는 거예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돼. 완전수. 그에 합당한 벌을 대가를 지불해. 도둑질해서 걸렸으면 7배. 쫄딱 망하더라도 그걸 갚으면 살아날 방법이 있잖아. 그런데 여인과 간음한 자, 특별히 음란한 여인과 간음한 자는 자기 영혼이 망하게 된 거란다. 방법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음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징을 설명해 주면서 경계에 말씀하고 있는데, 음녀, 여기 음녀는 기생이라고 얘기했죠. 음란한 여인, 낯선 여자, 남의 아내예요. 비복음, 거짓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가인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기생 걸리면 돈이라도 내면 되지. 그런데 도둑질한 거는 그 값을 치고는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지. 쫄딱 망하게 되더라도 생명이라도 건지지. 그러나 음란한 여인에게 걸리면 회복 불가능이야. 영원한 사망이야. 명심해야 돼 라고 지금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들아, 음녀 만나면 음녀를 조심해, 죽어. 아들아, 지혜를 만나야 돼. 그래야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삶, 아무리 휘황찬란해 보이고 내가 지금 대단한 여자 끼고 있는 것 같아도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붙들어야 산다라는 지금 아들에게 교훈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4장, 5장, 6장을 통해서 훈련받은 아들이 드디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생된 상황들, 여러분의 모습에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2018년부터 벌어질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교해서 듣기 원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들이 드디어 길을 떠났는데 짜자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음녀가 등장하는 거예요. 직접. 그런 다음에 7장, 8장, 8장 9장에서는요 지혜의 여인이 등장하죠. 자, 먼저 음녀가 등장해요. 오늘은 이 음녀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마무리 질 건데 길을 드디어 떠났어요. 그런데 음녀가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구하노라. 어리석은 자, 어떤 이제 단어가 이해가 되시죠? 어리석은 자, 아직 믿음이 어린 자가 길을 떠났어요. 젊은이, 이거는 아들들이라고 번역하면 문맥이 통일성이 생기죠. 원문은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젊은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들들 중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중에 더 어리석은 놈을 내가 보았다. 철로역정이 이런 데서 차용해본 것 같아요. 마치 철로역정이 그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갑자기 그 장면이 전환되면서 한 아들이 떠나는데 어리석은 아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놈, 이제 하는 짓이 어리석어. 어떤 짓을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지혜 없는 어리석은 아들이 아버지께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녀를 만났어요. 그리고 음녀에게 이제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하는지 보자고요. 자, 8절 말씀. 자,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네,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갔다. 4장 15절 한번 보세요. 4장 15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지나가지도 마. 떠나가, 돌아가. 근데 음녀가 나타날 만한 골목 모퉁이 길을 별 경계심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망할 징조인 거예요. 굳이 적용은 하지 않을게요. 자, 적용들이 양심의 찔림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죄를 질 만한 상황으로 긴가민가 뜨뜻미지가 호세아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죄의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애매모호한 자리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망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음녀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자, 10절 말씀 함께 시작.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게 되게 놀라운 얘기인데 뭐냐 하면, 자,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음녀는 음녀의 느낌이 든다 안 든다? 딱 봤을 때 음녀는 음녀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지.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생겼으면 사기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지. 사기꾼은 안 사기꾼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 만나보세요. 세상천지 없는 젠틀한 사람이에요. 아, 이래서 당하는구나 싶게 진짜. 음녀는 지금 안 음녀처럼 생겼어요. 아들한테 음녀를 조심해. 음녀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정숙하게 생겼어요. 지혜롭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음녀가 음녀처럼 생겼으면 안 걸리니까 음녀가 꾸미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복음처럼 꾸미고 와. 이단들의, 왜 우리 이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뭐냐면 1부터 10까지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1부터 9까지는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마지막 1이 결정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말이에요. 근데 1부터 9까지 들은 사람은 이 마지막 1을 분별해내는 힘이 없어요. 이 마지막 1이 거짓임을 아는 사람은 1도 벌써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면 들려. 이해하시죠? 비복음은, 거짓은요 진실을 함유하고 있어요. 좀 쉬운 예로 제가 권수경 목사님 설교를 나누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짜 휘발유. 가짜 휘발유의 핵심은 본질이 뭐라고 해야 돼? 가짜 휘발유의 특징이 뭐예요? 80% 혹은 90% 진짜 휘발유예요. 가짜가 10% 정도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거든. 팔 수가 없거든. 단지 10% 가짜가 들어갔을 뿐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짜 휘발유라고 얘기해요. 진짜는 100%여야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요. 지금 음녀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음녀는 음녀의 느낌이 안 나요. 정상적인 여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여자처럼 보이는 여자가 음녀일 거야. 정상적인 여자처럼 보이는 여자가 음녀일 거야. 쫙 보는데 갑자기 모퉁이 길에서 어떤 여자가 나타나요? 매춘녀의 옷을 입은 여자. 기생 같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여인이 음녀라고 생각했는데 기생이 나타났어요. 음녀야 아니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아들은 정상적인 여인을 찾고 있었는데 음녀가 나와서 나 음녀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음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역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매춘녀가 음녀야 그랬으면 정상적인 여인처럼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여인, 이단은 복음을 함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생처럼 꾸미고 나온 거야.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자, 그 순간 덜컥 마음의 빗장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벌써 그 길을 간 것부터 위험했는데 기생이 나와서 기생처럼 보니까 아, 이거 이 여자는 대놓고 기생처럼 하는 거 보니까 음녀 6장 26절로 하면 음녀지 음란한 여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졸려하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해볼게요. 호선나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로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108이 타면 어디서 내리죠? 영등포역에서 내려요. 그래서 조금 빨리 가보겠다고 지금 뭐 있죠? 타임스퀘어 사이 골목으로 갔는데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뭐 있어요? 아는 표정이네. 여기 그 귀에 설교를 들으면서 가고 있었어. 항상 경건하니까 설교를 듣고 왜 이렇게 박정돼서 나 목사야. 설교를 듣고 딱 근데 그때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거의 첫 차 타고 갔으니까 한 6시 반쯤이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딱 갔는데 벌써 뭐지? 이 느낌? 쎄한 느낌 뭐지? 했더니 그 벽면에 언니들이 이렇게 거의 상당 부분 그 헐벗고 있는 언니들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설교를 듣고 가고 있는데 그 순간 귀가 닫히더니 안 들려. 그냥 여기서 뭐 왱왱왱거리지 젖는질로 오빠 근데 못 들은 척하지만 이 스캐닝 해야 되잖아. 딱 오 그렇구나. 진짜로 리얼로 안 들리다가 그 골목이 끝났어. 그러다 다시 이게 쥐 열리더니 다시 이게 들리기 시작. 진짜 리얼로 다시 그 골목을 가고 싶었는데 아마 없어졌죠? 아 진짜요? 108이 타야 되나? 자, 뭔데? 오늘 미팅되네. 자, 정육점 좋은 케이크네요. 네, 정육점에 소들처럼 헐벗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길을 들어선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갔어야 됐어요. 저는 모르고 갔어요. 정말 순도 뵙고 여기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하기에 무사히 지나쳤지만 안다면 너무 그렇게 웃지 마. 흐뭇하게 웃는데 상당히 마음 어렵게 하는데 안다면 갈 수 없지. 안다면 한 번 또 잘못 실수로 그 골목을 가게 되를 나중에 기대하고 있는데 안다면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애매한 길을 가는 순간 이미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교묘하게 그 아버지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안 음란한 여인으로 꾸미고 나타나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봅시다.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 이 기생은 어떤 자예요? 거리에 있는 자예요. 어떤 때는 광장에 있는 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1장 20절 한번 보세요. 1장 20절 누가 한번 보세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1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 복음이에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주춤할 이유도 없어. 광장에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고 선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음녀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음녀는 골목에서 오빠 잠깐만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광장에 서서 기생의 옷을 입고 와서 후후 나 음란한 여자는 아니야. 그냥 난 단지 기생 매춘부일 뿐이야. 값만 치르면 돼. 이러고 나타난 거예요. 네,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역이용하고 있고요. 네, 그게 마귀의 방식이에요. 역이용하고 있고 지금 지혜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지혜 없는 자라고 묘사하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13절 보면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다짜고짜 뽀뽀하는 여자 조심하세요. 자, 임재함 같은 애들도 여자들 조심하세요. 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것도 사실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간단하게 하면 화목제는 뭐냐 하면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이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나머지 제사들은요 제물을 제사장이 가져요. 제가 가져요. 그 제사들만 있었어야 되는데 없으면 화목제는 뭐냐면 고기,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고기 있다, 우리 집에 잔치한다. 미래 곱창 사놨으니까 집으로 와, 알았지? 오,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데 원하는 고기가 다른 고기였나봐요. 고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잔치 벌여놨다. 네. 어떻게요? 혹 하고 있는 거예요. 혹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음란한 여인은 아니고 단지 매춘 여자는 하면서 눈길을 준 순간 이미 끝났어. 게임. 끝났어. 여기까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50불 이상 넘어왔고 우후 화목제물 있어요 이러는 순간 고기 있어? 네,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모량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고급 지금 고급 향기 나는 침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빠 한 번만 놀고 가. 고기 먹고 나랑 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게임 오바죠. 오바야. 게임 오바야. 그리고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아까 그 단어죠. 예, 막 들이키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오빠 빠빠 막 이렇게 놀고 그러면서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음란한 여인임을 스스로 폭로하죠. 그 다음 뭐라고요? 남편은 지금 집을 떠나 먼 길을 갔어. 나 매춘녀야. 나 결혼은 안 했어. 근데 우리 남편이 지금 집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자신의 정체성을 폭로했어요. 어떤 건지 이해하겠어요?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나 마귀야 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사는데 이미 완전히 빗장이 풀려서 나 결혼 안 했지만 남편이 지금 없어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 말장난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다 함께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두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이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아들. 그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간 뚫려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 자, 제가 이 지금 오늘 그 8장까지 한 이유는 7장까지 한 이유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잘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친 대로 따라했어요. 아버지가 일러주신 대로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음녀에게 유혹을 당해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됐어요. 왜? 여러분 정상적으로는 왜? 나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왜 그래야 돼? 라고 반문하셔야 돼요. 반문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의도가 뭔지 발견됩니다. 첫 번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인식의 분별력의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인식의 한계, 분별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 뭐예요? 개혁주의 강의 첫 번째 뭐예요? 전적 무능, 전적 타락.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은혜의 시작이라고요. 주제 파악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선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는 수시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아들이 음녀를 만났어요. 애매모호한 여자를 만났어요. 음녀 같은데 가르침과 반대되는 기생을 만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려보세요. 얘기해볼게요. 청소년부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자, 이 얘기 그대로 해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망쳤다고 아이가 자살했어요. 이런 들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죠? 좀 더 쌍욕 세게 해도 모자람이 없는 녀석인데 우리 인생이 맨날 기말고사 망친 인생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살고 있고요. 근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망쳤다고 자살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망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2학기를 기대해야죠. 그게 정상이지. 2학기를 소망해야죠. 그래서 우리 항상 내일을 소망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망치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망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가야지. 아빠한테 가야지. 망쳤어. 폭망이야. 울어야지. 여기 못 우는 것들 많이 있었죠? 울어야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지. 누구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육신의 부모를 준 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연습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인지 아닌지 애매했어. 정상적인 안 어리석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죠. 안 음료 같이 생겼는데 느낌적 느낌은 음료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기도했어야지. 물어봤어야지.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인식의 한계가 있음을, 분별력의 수준 미달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존재를 수시로 폭로당해야 돼요. 죄인임을, 그걸 교리적으로 죄인임이 폭로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2018년도 임원들 욕한 거 아니에요? 신임 임원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말 들었는데 이해 못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상황 발생하는데 우리 총무님 그래서 우리 신회장님 너무 신중하다고 많은 것 같아요. 쓸데없이 신중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멤버들 주셨잖아요. 같이 의논해야지. 나는 좀 그래 생각이 자꾸 그러지 말고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결론은 회장이 마침표 찍거든. 두루두루 의견을 경청해야죠. 그리고 책임지고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 같이 협력하면서 기도해야죠. 기도.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묻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것만 오늘 이 다음부터 졸업하고 하나는 건졌으니까 됐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 때, 신임 임원들 내년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인생 살 때, 아들들아 내년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식의 한계,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걸 깨닫고 수시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도 13년 동안 모진 고난 시간을 겪은 다음에 유다의 왕이 13년 만에 됐어요. 17살 때 기름 부음 받아서 너 왕 될 거야 했는데 13년 걸렸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 제가 헤브론으로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깊은 믿음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교회 이렇게 하는 거 알아,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복받아, 아니에요? 참소망 청년부가 올 한 해 괜찮았다면 왜 괜찮았을까요? 1번 정답 1번 담당 교육자가 탁월했다. 그렇게 웃지 말아요. 그치? 그러죠? 웃자고 한 소리죠. 쓰임은 받았겠지만 아니요. 창소형 청년부가 살아났다면 유일해요. 뭐예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에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에 임종태가 혹은 박종경이 요긴하게 쓰임 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칭찬해야 되지만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쓰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내년도 그걸 놓치지 않는데 쓸데없는 하지 말고 복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의 가르친 대로 따랐는데 음녀를 만났어요. 죽기 일부 직전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지. 이게 1장부터 10장의 핵심 문제제기예요. 분명히 말씀대로 했는데 왜 넘어갔을까? 왜일 것 같아요? 왜 때문이야? 너무 정말 예수님과 개호 씨 잘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수님도 드림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청소년부 부흥할 텐데. 자, 아무튼 왜 넘어갔을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어리석음으로 비견되는 이 아들은 뭘 했냐 하면 지혜의 여인을 찾고자 했어요. 지혜의 여인.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아 지혜의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는데 지혜의 여인을 찾으려고 했더니 그게 문제였다. 그런데 지혜의 여인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끝내 그 마지막은 음녀에게 빠진 거예요. 지혜의 여인을 찾으려고 하면 그 결론은 뭐냐면 음녀에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뭘 찾아야 됐을까요? 9장 10절 봅시다. 9장 10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단어예요. 출발점.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어야 돼. 그러면 지혜를 얻어. 이거예요. 지혜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목적 잡는 순간 그 끝은 음란한 여인에게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가 신앙생활에서 오는 어떤 유익, 임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서 오는 어떤 유익, 만족감 이런 거, 그래서 심지어 청년부가 부흥했어. 이게 목적이라면 반드시 사망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교회 생활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목적이면 그 끝은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너 신앙의 출발 지점이 돼야 돼. 지혜를 만나고 지혜자와 결혼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와서 은혜 받는 게 목적이면 망하는 거예요. 은혜는 결과가 은혜인 거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도구나 과정이 아니에요. 결과로서 은혜였다고 고백되어지는 거지. 이해합니까? 그 출발점은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돼요? 복음부터요. 여기 한 명 낑겨져 있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러나 적절한 얘기 때문에 호산나 청년부는 폭망했어요. 네, 폭망했어요. 뭐 몇 명씩 따로따로 만나서 얘기 나누지만 그래서 제가 청년들 만날 때마다 그 청년부는 유도순 목사님의 구속사 파노라마는 책, 성경만 뒤집다 파는 책이에요. 그 책은 교리도 없이 교리를 다 알아야 이해되는 더 훨씬 어려운 책인데 2년 동안 했더니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째는 경주가 한 1000명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상황도 제가 찾고 있는 데 했어요. 경주 알라뷰 땡큐. 한 2년 하니까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청년부, 심지어 청소년부도 그거 했어. 더 난리 났지 거기는. 자, 이제 이 성경이 구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됐으면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데 저는 그냥 매개체지만 제가 나가고 단 다음에 뭐 했어요? 이것도 불만, 이것도 불합리, 청년부 이 문제, 그 사람이 문제, 시스템과 상황과 사람과 교회 생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끝은 뭐예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 제가 만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만날 때마다 야 구속사라도 읽고 기도하지 그랬어. 했어? 근데 열받게도 아주 쉽게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아주 쉽게 일말의 양심의 주저함도 없이 야 복음 읽고 기도해. 했어? 아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필경 음료의 길에 들었습니다. 다시 호산나 청년부가 좋았던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랬어요? 다시 1번 담당 교육자가 탁월했다. 너무 걱정하니까 양심껏 해주세요. 아니죠. 왜 살아났어요? 왜 좋아졌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 하나님이 선포되고 그 앞에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사역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지. 누가 담당 교육자 개뿔, 누구 임원 개뿔, 배종민 웃기고 있네. 아니에요.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드립이야. 자, 따르게 받지 마세요. 다큐를 받지 마세요. 자, 사람이 잘 쓰임 받은 거지. 다시 돌아와서 참소망 청년부도요.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으로 기견되는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 그들은 지혜의 길로 가지게 될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거 붙들고 자꾸 다른 얘기하면 그 끝은 음녀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음녀에게 빠졌다고요? 지혜를 얻는 게 목적이었어. 은혜 받는 게 목적이었어. 청년부 재밌어지는 게 목적이었어. 그러면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우리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게 경외예요. 한국 기독교는 뭐가 문제예요? 사랑의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만 너무 강조했어.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혼나야 돼. 제가 그래서 자꾸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혼나는 게 채찍질 맞는데 쾌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변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죄가 폭로되는데 그게 기뻐. 그 당시에는 아프지만 조금 거룩해지지. 조금 거룩해지고 조금 그 철로 역정이잖아요. 근데 이 공의 얘기하고 너 죄인이야. 독사의 자식아 회개해라. 너 마귀의 자녀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야. 네가 아픈 건 네 아빠 때문이야. 네가 아픈 건 그 여친 때문이야. 이렇게 적절하게 자꾸 드립을 쳐서 마음이 힘드네. 막 친 거예요. 그냥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예. 자꾸 외부의 상황. 담당 교육자가 이상했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가면 죽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로되고 그래서 예수를 의지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경외한다. 다시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있어요? 은혜만 주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 은혜 주신데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방식으로 줘요. 그 과정이 없으면 심각하게 공연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왔는데 아픔과 두려움이 안 드러나 적당히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위험해. 음녀의 길로 가고 있을 확률 100%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주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에 무릎이 꿇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사랑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담당 교육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거길로 가기 위해서 도구로 적절한 때 적절하게 쓰임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살아나는 길 여러분들이 복음 붙들고 주상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의 일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시작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사역 성공하고 이거 하면 음녀의 길이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뀔 거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했던 일들이 왕창 쏟아져서 나올 텐데 근데 그거 붙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여호와 경외하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소리내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10년 가운데서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말씀 붙들고 복음 의지할 때 살아납니다. 구역적인 경외한다는 건 구역적인 공포가 아니에요. 깊은 존경심이에요. 왜 나와요?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 반드시 지키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를 내 백성, 내 자녀로 만들 거야.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다듬어 나가실 거거든요. 그때 아멘 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설교 아니고요. 지난 1년 동안 전력 질주 했어요. 전력 질주. 사석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 3년치 사역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안 끌려오려고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멋있게 걸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어설픈 면은 없지 않았지만 그게 제 사역의 기쁨이었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걸어 나가시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참된 기쁨,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참된 기쁨, 천국은 확장되는 거거든요. 확장되는 거. 내가 점점 더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믿어요.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 동역하는 거 올해 한 해 우리가 서로 경험해 봤잖아요. 그럴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 놓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천천히 잘 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은혜가 있는 참소망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신앙의 첫 출발점은 지혜, 무언가 얻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경외하는 것부터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복음 붙들고 동역자들과 동역하며 의지하며 격려하며 하나 되어서 함께 여호와 경외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 청년부 참소망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